역대상 9장 35절에서 38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앞서 지난 시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느드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가서 살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항복하겠다 그러면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대신 그 뭐 물 기른다라든가 뭐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무 팬다든가 이런 거.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왕래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믿는 신을 자꾸 영향받게 되니까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화친하지 말고 살려주지 말고 뭐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굳이 항복을 하면 살려주되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항복 안 하면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친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살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태양빛을 받는데 양초는 녹는답니다. 그게. 그리고 진흙은 점점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빛을 받았는데 양초는 녹고 그리고 진흙은 점점 딱딱하게 굳는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기브온 족속도 봤고 그 외 가나안 족속들도 다 하나님 일하심을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더라는 게 반응이. 방금 1, 2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 왕들은 아주 일심으로 나와 싸우려고 나오죠. 연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 2절에 보니까 그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 사람이 많기도 하네. 모든 왕이 다 듣고 싸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살 것인가, 살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알지만 싸우려고 나왔던 왕들은 전부 전쟁에 패해가지고요, 다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입구만 딱 막아놓으니까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린 거야.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났어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려면 말이에요. 뭐가 되려면 우선 먼저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뭐 안 되는 사람 보면은 행동을 어떻게 하기에 앞서서 뭐가 잘못돼? 생각부터가 잘못됐더라고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 행동이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동이 움직이는 거죠.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손이 움직이는 거지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안 되는 사람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삐뚤러.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면 자꾸 오는 복을 막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바꿉시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 한번 바꾸면 달리 해석이 되는데 안 좋던 일도 생각 한번 바꾸면 왜 안 좋은 일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당시 그 가나안에 속했던 족속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이 사실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두령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한 것처럼 보여서 이거 실패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살겠다고 나오니까 여호수아도 속게 만들고 이스라엘 두령들도 아무도 이일 걸지 않게 해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전에 충청도 선거 집회할 때 여자 목사인데 구사일생 예물을 심었어. 그때 그게 선포가 됐어요, 왠지. 구사일생이라는 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그걸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나와서 그 자동차가 그냥 그 낭떠러지 떨어질 게 그냥 걸려가지고 살았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그냥 구사일생 예물이 선포됐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또 그런 간증들이 나오더라고. 여호수아 9장을 놓고 전에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호수아도 속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는 거지. 기브온 족속한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렇게 속는 거다. 그러니까 속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놨더라고. 뭐 그런 나름대로 보면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기브온 족속이 살아난 쪽이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왜 기브온 족속이 살아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기브온 족속이 살아난 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브온 족속이 살아났다는 건 예고편이고 본편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살아난 건 여러분과 내가 살아난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어디 나오는가 성경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니까. 그럼 기브온 족속이 살아난 얘기가 왜 내 얘기인가 이게.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거민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배신자야. 배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한편이었는데. 그래서 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브온 족속 하나를 놓고 그냥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다 지금. 이스라엘에 항복한 것 때문에 저들이 우리 배신자를 보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 그래서 우리가 좀 죽게 생겼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이스라엘 연결이 됐으니까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뭐 칼로 치는 것보다도요 우박이 막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워서 뭐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브온을 쳐줬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접붙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 진액이 그냥 흘러 들어와가지고 저절로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 이게 복이 넘어온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의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하고 접붙여주는 순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5절 17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원래 독립적으로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연결되니까 그들의 받는 진액을 같이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독립적으로 하나님 상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만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잠시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잠시 동안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누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면 구원이 다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얘기를 합니다. 거기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뿌리에서 넘어왔다는 거죠. 가지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가지는 이스라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났다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당해서 살아났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단 이스라엘은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적으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나중에 민족적으로 돌아올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돌아설 수 있어요. 단 교회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때는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예수님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요. 스가랴에서 나오죠.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택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이방인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런 기회가 두 번 오질 않아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루 이틀 한만히 보낼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을 은혜 시대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이방인의 시대라고 표현해요. 그 종말론적에서 보면 이방인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은혜 시대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넘어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게 한만히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난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기브온 족속이 원가진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니까 살아났다는 거거든.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살아난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경의 사건은 예고편, 실제 사건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13절 17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발람의 꾀를 쫓아서 미디안 족속들은 이방인들인데 거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왜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미디안 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하지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관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관심을. 교회는 그분의 관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순수 혈통 보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으면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는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유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방신을 따르게 만들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죽게 만들려면 그들하고 떨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 너네가 그런 인생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과 떨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갖다가 애들을 어떻게 되느냐, 뭐 무슨 인정을 해도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는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영향 미칠까 봐. 그래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섬기는 일과 예배에 성공하는 일과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교회다운 거 아니에요? 홍수의 원인은 뭡니까? 홍수의 원인. 홍수는 온 세계, 온 세상을 다 썰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합이라고 그러죠. 그래 거기서 나오는 아이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이게요. 앞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1년, 10년 뭐 징역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종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눈에 잠깐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이 잠깐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영생종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요, 나중에. 불에 타 죽었든 아니면 뭐 물에 빠져 죽었든 뭐 흙에 묻었든 어쨌든 관계없이 다 살아납니다. 문제는 살아나는데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영혼을 어디 가서 사느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혼이 천국 가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건 똑같은데 지옥 가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 그거는 안 사는만 못하지. 그걸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생명이 끊어지면 선택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근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사람은 지옥을 가게 해서 영원히 거기서 있게 되는데 그때는 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럼 내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내 죄가 넘어가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죄가 없으니 오게 안 가겠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거,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믿어질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생명이 끊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다시 다 살아납니다. 예.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족 중에 임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울고불고 할 시간에 그걸 얘기를 해줘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숨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있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사람이 한번 죄값을 치러 죽었으면 더 이상 죄는 물을 수 없겠죠. 그 사람이 강도죄를 지었는지 강간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걸 경합해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죄를 더 씌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거예요. 와서 나를 위해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내 죄가 걸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더 이상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짧은 순간에 이런 얘기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서 그게 그렇구나 하고 믿어져야 되거든. 근데 짧은 시간에 그걸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얘를 이해하겠는가 이걸 믿었겠는가.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어쩔 수 없어 하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넉넉할 때 막판에 몰려서 그러지 말고. 아무튼 이스라엘은 원 가지고 우리는 곁가지에서 은혜받은 이방인들이니까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편에 우리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정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주세요. 하여튼 교회가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 들으라고 교회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교회도 들림받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요. 건물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어져요. 그럼 아마 참 볼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직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도 그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 사람들이요 가까운 데서 왔다 그러면 용서 대상이 아니거든. 그럼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민 거야. 그래가지고 떡을 곰팡이 난 거,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와가지고 옷도 너덜너덜한 거 입고 와가지고 새 옷 입었는데 신발도 새 거 신었는데 떡도 금방 뜨겁게 했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곰팡이 났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또 그렇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칭찬할 게 뭐냐면 죽을 운명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 가까이 사는 걸 어떻게 해서 그건 용서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죽을 때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본받을 점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린 죽을 운명이야 어차피. 그리고 안 졌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살 길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주십니다. 주셔요. 살 길을 그렇게 찾겠다고 하는데도 넌 죽어야 돼.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애고 어른이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찬가지라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처럼 이 사람 없앨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을 게 뭐냐면 죽을 운명이긴 했지만 죽을 때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길도 열렸습니다. 그렇죠? 열렸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정말 나는 정말 살겠습니다. 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불 속에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기를 주십니다. 무슨 방법을 써든지. 기본적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라.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실수로 그냥 막 속아서 살려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뒤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왜 알아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살려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누구에게도 너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했어? 왜 너희들 잘못한 거야?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브온 족속 살려주시려고요. 그 하늘에 그 해가 중천에 뜨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기브온 족속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아끼셨어요. 나중에 그 사울 시대에 뭐 3년 동안 기근 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제가 얘기했죠?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성전에서 거의 제사장급 됐다고 그랬죠. 원래 노예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면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면 신분도 달라지고 살 길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뒤로 얼마나 이 기본 족속을 일해 주셨는지 몰라요. 언뜻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 족속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전혀 꾸중 안 하셨어요. 살려주시려고 맘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브온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처럼 우리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건 예고편, 우리가 사는 건 본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일단 살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살 길이 생깁니다. 괜히 생각도 내려놓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셔요. 지금 우리 교회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또. 그거 들어도 귀담아 듣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꼭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못 와도. 하나님 안에서 일단 살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살 길이 생깁니다. 기본 족속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 길. 아무튼 당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두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인은 다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이 기브온 족속의 꾀를 알아낸 사람이 없어. 다 그냥 넘어가 버렸어. 도매금으로 넘어갔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살 길을 주신 거지. 오늘날도 괜히 핑계대지 말고 살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누굴 통해서든지 살 길을 주십니다. 전에 뭐 허모란 목사가 이제 우리 집회를 왔었어요. 그 사람도 부흥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잠깐 내가 이제 말씀 좀 나와서 하세요. 그랬더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이려는 법이 살리려는 법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들어가더라고. 멋있는 말하고 들어갔어. 죽이려는 법이 살리려는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경에 나오더라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요. 죽음의 법이 있었는데 생명의 법이 생겼어. 그럼 생명의 법이 죽음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법은 구법, 그리고 생명의 법은 신법입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이 됐건 간에 뭐 장래일이든 뭐 과거일이든 하늘의 천사일이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살 수 있어요.
이 생명은 언젠가 끝나는데 참 인생은 빨리 갑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네.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다시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받아들여서 은혜로 가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그게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인 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환경이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